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죠. 어린 시절에 하는 짓을 보면은 그 심성 따위를 보면은 훗날 어른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느 정도 짐작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장구한 세월을 걸쳐 보고 겪은 이 선조들이 인생 경험이 만들어낸 속담이죠. 이 속담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어린 시절의 삶이 전생에 걸쳐 자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워야 할 것은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삶에 큰 이 영양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녀야 할 좋은 습관들 가운데서도 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지녀야 할 좋은 습관들 가운데서도 그 한 가지가 자제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제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제력이란 사전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힘, 그걸 자제력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앞에 어떤 과제, 목표에 집중하는 정도, 그거를 자제력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자제력에 대해서 세계 3대 심리학자로 불리는 월터 미셸 교수가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제를 만들었는데 자제력도 습관이다라는 말로 부제를 붙였습니다. 이 월터 미셸 교수가 1966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그 대학의 병설 유치원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달콤한 이 마시멜로 과자를 아이들 앞에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15분 동안 이것을 먹지 말고 참고 있으면 15분 뒤에 다시 내가 와서 마시멜로 하나를 더 줄 텐데 그러면 너희는 2개를 먹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를 먹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더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누릴 수 있는 이 한 개의 보상이 있고 좀 한 15분만 더 참으면은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는 더 큰 보상이 있죠.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이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바라본 것이죠. 그럴 때 크게 3부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리는 선생님이 그 얘기하고 나가자마자 얼른 가서 마시멜로를 팍 먹어버린 거예요. 이 자제력이 없는 아이들이죠. 두 번째 그룹은 조금만 더 참으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긴 참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손이 마시멜로 가갖고 조금은 참다가 그냥 입으로 쏙 먹어버리는 아이.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게 침이 꼴깍꼴깍 이렇게 넘어가니까는 안 보는 게 낫지 하면서 눈을 감고 또 입을 가만히 있으면 먹고 싶으니까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마시멜로가 있는지조차도 15분 동안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견뎌내는 아이였죠. 참으로 이런 아이들을 자제력이 뛰어난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잠시 4살 때 뭐 한순간 어떤 일시적으로 직장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계속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15년 뒤에 1981년 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끝까지 참고 있었던 이 그룹의 아이들이 당시 대학 능력 시험을 봤는데 그 대학 능력 시험에 평균 20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더랍니다. 25살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성인이 됐을 때에 이 측량을 했더니 그 더 오래 기다렸던 자제력을 가졌던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더 잘 추구하고 그게 도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었고 어떤 일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회복력도 적응력도 아주 빠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무려 20년의 세월 동안 연구하고 추적해서 조사 결과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기 조절 능력은 우리들의 지능보다도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대부분의 이 자기 조절 능력은 30%에서 50%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만 50%에서 70%까지는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자제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노예로 팔려가서 한 가정의 사환으로 있다가 결국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거절하는 방법을 알고 실행해야 됩니다. 무지가 아니라 방법을 알면 자제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요셉을 보십시오. 주인 아줌마가 자꾸 같이 자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아주머니가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자 옷을 벗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사전 조치 전략이죠. 예스와 노를 명확히 구분을 해놓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겁니다. 자제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이 순간에 자제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를 바란다면은 필요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할 때 자기 스스로의 이 억제 시스템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월터 교수는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서 그것을 차단하고 no,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시스템이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유혹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처음부터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제력을 가지려면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8절 중간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는 일이 없지만은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지만은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은 금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당신입니다. 왜?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만은 금한 겁니다. 보십시오. 분명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해도 처음부터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분명한 노를 밝힐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를 보십시오.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유혹을 하자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죽을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 그 말은 죽지도 않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죠. 하와처럼 하면 안 되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비슷하게 바꿔놓고 그것인 거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하와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더 좋은 미래가 없습니다.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추하게 되어집니다.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립니다. 가난해집니다. 자제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사탄이 유혹합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참 못돼 먹었죠.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단호하게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입술로 나와서 고백이 되어질 때에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그것이 자기에게 죽음으로 올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이것은 못합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발을 유혹의 늪에 들여놓기 시작하면요, 그 늪으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중독은 유혹에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유혹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죄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죄는 죄일 뿐이지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논쟁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위치,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에서 철저히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생명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선이 있는 것이죠. 그 선을 넘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정과 종의 관점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시대가 윤리 관념이 없는 타락한 문화 속에서 다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유부녀와 간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것, 상대는 큰 죄로 받아들이지 아니할지라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큰 악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려면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 자제력은 마음의 결단이 분명해야 실제 상황에서도 그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사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죠. 최종적 사고가 아니라 관련적 사고를 하면 자제력이 높아집니다. 이 일이 끝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월터 미셸 교수에 의하면 자제력이 높은 아이들은 충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이 인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나가 습관되니까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스스로 이 기술을 터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기 위해서 과자를 봐도 쳐다보지도 않고 게임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하면서 자제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또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격려하고 또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런 태도를 유지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EF라고 얘기합니다. 실행 능력이라는 얘기합니다. 이 실행 능력이 발달한 아이들은 자제력도 뛰어나고 수학이나 언어나 읽기 테스트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만족을 지연하고 분노와 이 부정적인 충동을 잘 통제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하고 연결시킵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연결되잖아요. 자신이 그 여인과 잠자는 것이 단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차원을 달리한 겁니다. 요셉은 인생의 성공을 사람과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이 자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노가 생길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자제력을 가지고 폭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도 더 밝은 미래, 풍성한 미래가 되어집니다. 대학 휴게실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후에 셀프 서비스로 양심껏 돈을 지불하고 커피를 먹게끔 해놨습니다. 첫 주에는
자판기 앞에 사람의 눈 사진을 2개를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쁜 꽃 사진을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것을 매주 계속 지속적으로 했더니 아름다운 꽃을 붙여놨을 때는 이 자판기에 이 셀프 서비스로 자기가 돈을 내고 어느 정도 내고 먹으라 했는데 돈을 내는 사람이 거의 없더래요. 그런데 눈을 2개를 큰 걸 딱 붙여놨더니 그때는요 상당한 수익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림이나 또 눈동자를 보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의식하면은 이 인간의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제력이 생기더라는 거. 이래서는 안 되지. 양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놓아두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유혹에 넘어갔죠. 모세와 같은 사람도 유혹에 넘어갔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밧세바를 범하는 유혹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간을 보십시오. 그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이 사람을 보세요.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사탄은 늘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먹어보라고. 그러면 산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것이 어떤 돈을 벌고 출세하고 또 쾌락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유혹에 빠지면 더 좋은 미래가 멀리 떠나버립니다. 심리학자의 제임스 맥가우라는 사람이 인간이 감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어지면은 두뇌에 각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형성되어지는데 그렇게 형성된 기억은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잃고 유혹에 빠지면 점점 빠져들어 중독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중독이 되면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독은 단계적으로 점점 확대된다고 합니다. 더 강렬한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감각해져 버리고 점점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양심과 도덕적 신념이 마비되어서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이 유혹으로 주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불행과 파멸,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1930년 프로펠러 하나 달린 이 단엽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영웅이 있죠. 이 린드버그 대위라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린드버그 대위가 1927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단엽기를 타고, 단엽기란 건 뭐냐면 조그만 비행기에다가 앞으로 프로펠러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달고 어쩌면 비행기, 초창기 비행기의 모습이죠. 그걸 타고 33시간 30분 동안 대서양을 횡단해서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일약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죠. 그가 영웅이 된 다음에 파리를 한번 다시 방문했는데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 담배를 광고해야겠다 해갖고 린드버그 대위를 찾습니다. 이 린드버그 대위에게 담배 한 가피를 주면서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딱 한 번만 포즈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을 찍는 대가로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5만 달러가 지금 우리 돈으로 보니까 얼마인지 모르죠. 5만 달러. 여러분 1927년입니다. 그때 5만 달러는 지금 돈을 가치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
시제를 보면 100달러를 환전하는, 우리 조선시대 엽전하고 환전하는 그런 이 사진이 찍힌 게 있어요. 100달러를 주는데 얼마만큼의 엽전이 들어갔을까요? 모르죠. 우마로 끄는 수레로 9수레의 엽전을 가지고 100달러가 환전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 돈의 가치가 크겠습니까? 이 1930년대에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들의 임금이 15원이었어요. 하루에 열심히 일해봤자 50전, 40전에서 50전밖에 못 받았어요. 한 달 해봤자 15원. 그때 여러분 5만 달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가치로 따지면 지금으로도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돈이겠죠. 그 돈을 담배 한 갑에 손에 끼고 있으면 주겠다. 아니면 물고 있어도 줬다. 어쨌든 그 담배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자 이 린드버그 대위는 그 회사 사장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선생님,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이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파리의 신문에 그대로 기사화되어서 나타났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침을 받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모금해 갖고 린드버그 대위에게 돈을 이렇게 줬는데 그 돈이 12만 달러가 됐답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린드버그 대위처럼 또 요셉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좋은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최종적 보상에 초점을 맞출 때의 자제력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월터 미셸 교수는 2013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때 자제력이 높아지는가를 실험을 다시 한번 했어요.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에 색종이와 이 찰흙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명이 약속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고 14명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색종이와 찰흙을 주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주지 않은 겁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 경험을 한 학생들에게 다시 마시멜로 시험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교사가 들어올 때까지 9명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다림은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사가 주지 않으니까는 교사가 다시 마시멜로 똑같은 실험을 해도 내가 15분만 참으면 마시멜로 하나 더 줄게 하는 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힘은 신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 또 만들고 싶다면 나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끝까지 자제력을 가지고 집요한 여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10절에 보면 계속 치근거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거절하면서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자리에 일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피해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비겁하다 얘기하죠. 그러나 신앙으로서는 이런 사람은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서 나는 그 유혹의 자리에 가도 나는 안 그래 하면서 가다가 다 빠져버립니다. 유혹에 장사 없습니다. 유혹에 빠질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좋죠. 그 자리에 뭐하러 갑니까? 술자리에 가서 내가 술을 먹게 생겼다, 그 유혹에 빠지게 생겼다면 안 가는 게 낫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관계다,
또 여러 가지 형평성과 또 내가 그에게 무슨 얘기할 것도 있고 나에게 얘기할 것도 있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 꼭 참석해서 스스로가 유혹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버리는 것이죠. 피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죠.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러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집에 종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줌마가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요셉을 유혹할 기회다 생각하고 요셉을 유혹할 수 있도록 온갖 짓을 다 깼죠. 이 아줌마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둔 채로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도망갑니다. 끝까지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벌리는 모든 자극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죠.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흥분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특질을 가진 유혹적이고 또 욕구적 자극이 있고, 두 번째는 비감정적이며 인지적 특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묘사적 자극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쫀득쫀득하고 달콤한 맛,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욕구의 자극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때 뜨거운 충동 시스템이 작용하면은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자제력을 가지려면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4살 이하의 아이들 대부분은 이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약 지연 시간이 30초 이내였대요. 그런데 차가운 이 충동 시스템이 발달한 12살 정도의 아이들은 거의 60%가 25분 이상을 기다리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감정에서 이성으로, 또 이성에서 신앙으로 그 선택의 기준을 확산하면은 자제력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이죠. 자제력이 훨씬 좋아진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하고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요셉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는 주인입니다. 주인의 부인입니다. 자기보다 직급상으로는 높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요셉은 그 힘을 발휘할 때에 당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나올 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 앞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유혹이 없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런 유혹이 있다면 과연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요셉처럼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죄를, 이 행함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사고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것을 아니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차가운 억제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에서 이성으로, 이성에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발전하는 단계 속에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뭐합니까?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 없어갖고 쉽게 이 사람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차가운 억제 시스템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요셉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당장은 이익이 되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14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집안 종들을 불러 말합니다. 이것 좀 봐라. 주인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요셉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화살을 돌려 요셉에게 그 화살을 쏘게 만들어죠.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였다.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주인은 분노하여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방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간수장의 사랑을 받습니다. 감옥 안에서 재반 업무를 다 맡습니다. 전혀 간섭하지도 않을 정도로 감옥이 집안처럼 편안하게 다니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23절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라는 이 복이 요셉에게 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자제력을 가지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탈출하여 이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여서 출애굽할 때까지 살기에 만들며 출애굽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자제력을 가지고 유혹으로부터 탈출만 잘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자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롯의 아내 게하시, 아간,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제력을 가지고 재물의 유혹을 이겨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에 대한 자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이 또 암논이 또 하몬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삼손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제력을 가지고 성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명예에 대한 자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유혹에 빠진 발람을 보십시오.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실패했지만 기드온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음식에 대한 자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유혹에 빠진 에서는 실패했지만 다니엘은 성공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사업하는 사람도 가정생활하는 주부도 직장인도 이 습관화된 자제력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야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더 좋은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습관화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만사의 신앙적 자제력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범사의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서 얼마나 단호하고 아니요를 외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흥에 빠져 자신의 출세에 눈멀어서 아니요를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 보며 회개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최종적 사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 살기로 결심하면서 늘 시험에 빠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후한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려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제단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유혹들이 사방팔방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시험에 빠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을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유혹들은 항시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욕망으로, 명예로 큰 불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 유혹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요, 안 됩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신전의식,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오늘 당장의 만족과 당장의 부와 당장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범사에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